지난해 추석이거든요.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입니다. 서울에 있는 젊은 가정이 내 식구가 그 코로나 속에서 시골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어머니를 만졌죠. 마음을 만지고 2박 3일 잘 지나고 이제 서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가을김치입니다. 맛있게 해가지고 한 통을 며느리에게 줍니다. 애야, 이거 가지고 와서 잘 먹어라. 김장김치는 더 맛있게 너까리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 그리고 빠빠이 하고 헤어졌어요. 서울에 갔겠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인사가 없어요. 감사하다는 인사가 없어요. 어머니는 속이 터져요. 속이 타요. 며느리한테는 전화를 못하고 그래도 만만하지요. 아들에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애야, 도착 잘했니? 잘 지내고 있니? 김치 잘 먹고 있니? 진짜 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김치통 속에 내가 몇 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나머지 일, 그 반지를 말하죠. 품삯 받아서 300만 원을 모아가지고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이라요? 60장. 그 김치통 속에 깊이 묻어두었는데 그거 잘 꺼내서 너희들이 아파트를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아는데 가용에 잘 보태 쓰고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때 이제 아들이 잘 도착한 것도 맞고 잘 살고 있는 것도 맞는데 돈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집에 가서 며느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집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집에 갔지요. 집사람이 물어봅니다. 돈 어떻게 됐느냐고. 돈을 받았으면 뭐 쓰는 거는 마음대로 쓰든 나한테 이야기는 하고 써야 되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며느리 얼굴이 노랗게 질려버려요. 손이 떨려요. 입술이 덜덜덜 떨리는 겁니다. 여보, 내가 죽을 짓을 했어요. 고향에서 돌아오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김치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사실입니다. 그 아들, 그 남편 아무 말 안 하고 밤에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세월을 보내고 직장에 하루 휴가를 내고 월차를 냈단 말이죠. 휴가를 내고 급하게 시골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죽을 짓을 했어요. 아내가 맛있는 김치를 쓰레기통에 집어였대요. 제가 어머니를 속일 수는 있지요. 만약에 그 사건을 속인다고 한다면 어머니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머니하고 우리가 가정하고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영원히 거짓말로 건축될 거라요. 그러니 한순간 마음이 서로 아파도 이것은 거짓말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지금 보고드립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잘 못 다스린 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역사가 써지고 있습니다. 너와 나 만남이 역사거든요. 이 예배가 역사거든요. 사건 사고가 역사거든요. 이벤트가 역사거든요. 이벤트도 명절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이벤트고 그 다음에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이벤트죠. 이거 여기 속에서 역사가 쭉 전개되어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 교훈을 얻으면서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우연이 있고 필연이 있다 그러죠. 우연, 필연. 어떻게 해석합니까? 좋은 만남,
좋은 사건, 좋은 이벤트, 이건 필연이라 그래야지요.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좋지 못한 만남, 좋지 못한 사건, 좋지 못한 이벤트, 이것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이 좋지 못해요. 행복하지를 못해요. 뻗어나가지를 못해요. 경제가 자꾸 다운돼요. 힘들어져요. 가게가 기울어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연히 운이 없어서 저인을 만나서 이렇게 어렵게 고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어떤 남자 결혼을 했거든요. 행복이 넘쳐요.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요. 생각보다 훨씬 더 뻗어나가요. 생각보다 더 자식들이 저 말을 잘 들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 누구의 대중가요처럼 내가 그대를 만난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니었다고. 필연이었다는 거죠. 자기 시점에 해석을 하는 거죠.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필연이라는 거예요.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우연이라는 거예요. 한 예를 더 들어봅시다. 한 사나이가 산책을 갔어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걷는 거예요. 도보를 열심히 뛰다시피 걷는 거예요. 위에서 뭐가 떡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져요? 큰 사과가 떨어졌어요. 자기 머리에 정통했어요. 이 말을 보니까 부어올라요. 나중에 보니까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우연히 재수 없어서 사과가 나를 때리노라. 그건 우연으로 치부하는 거죠. 같은 맥락이에요. 한 과학자가 지나가다가 사과가 뚝 떨어졌어요. 사과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냐고, 새처럼 옆으로 날아가지 않냐고, 왜 사과가 뚝 떨어지지? 고민하는 거야. 여기는 지구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중력이다. 그러면서 더 나아갑니다. 이 원리가 만유인력이다. 이것이 뭡니까? 근현대 과학의 태동이 되어졌고 기초가 되어진 것이죠. 똑같은 사건인데 어때요? 앞에는 우연이라는 거예요. 뒤에는 필연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세상 역사 앞에 우연이 있고 필연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뭘 구합니까? 운을 구해요. 운이 좋아야 된대요. 운수가 대통해야 된대요. 운을 좋아합니다.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을 좋아하거든. 럭키. 운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더 성공한대요. 가슴 아픈 일이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야기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누가 좋다? 운이 좋은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 훨씬 더 복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머리 좋은 것, 천재보다도 운이 더 좋은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운 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한 2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이병철 삼성을 일으키는 회장님의 소위 말하는 경영대진에 한 800페이지 되는 책입니다. 이 전문 서적은 아닙니다. 모든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경영이라는 것은 첫째도 운이고 둘째도 운이고 셋째도 운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결론입니다. 세상 역사가 펼쳐지는데 우연이 있고 필연이 있다. 이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머리 좋은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운이 있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연이 없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요즘 젊은이들 말하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된대요. 한국, 남한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세계 모든 것,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윤리, 도덕 등등 한 개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서 진행되어진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진다.
우리 주님은 집중적으로 강조했죠. 참새 한 마리도 누구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필연이죠.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땅에 떨어졌다,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세 마리가 있었는데 두 마리가 우연히 땅에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머리가 한 7만 개 되지 8만 개가 되거든요. 머리 숫자가요. 저는 그 정도 안 되겠죠. 한번 봐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보통 인간의 머리 숫자가 한 7만 개 8만 개 되는데 많이 빠져요. 우리 다은이도 많이 빠지대요. 머리가 얼마나 빠지는, 하루에 50개에서 한 200개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머리 숫자가 7만 개 8만 개고 하루에 빠져나가는 것이, 빠지는 거 빠지고 다시 나고 빠지고 다시 나는데 하루에 빠지는 것이 50개에서 200개 빠진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했어요. 머리털도 우연히 안 빠진다는 거예요. 우연히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 그죠? 계시의 은총이 부족한 우리들, 성령의 조명이 부족한 우리들, 에바다 은총이 부족한 우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필연이 우연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감추어 있다는 거죠. 우연이란 포장지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인데, 이미 우리 인간은 우연으로 길들여졌거든요. 운으로 길들여졌거든요. 이제 그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모든 필연이, 그 보물이, 하나님의 필연인 그 속에 있는 보물이 어디에? 우리 인간이 볼 때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어떻게 감추어 있다는 거죠. 그 우연이란 포장지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안 예쁘지요. 포장지가 안 예쁘죠. 사탄의 포장지는 예쁘다는지 몰라요. 예쁘니까 유혹이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필연을 담고 있는 그 우연이란 포장지는 안 예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환난이라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쟁이라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 같은 말에 가난이라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지독하게 지금 겪고 있다 아닙니까? 2년 3년째 지금 겪고 있는 해수로는 거죠. 코로나19다 아닙니까? 코로나19인데 지금 21년이다 아닙니까? 해수로 3년째입니다. 3년째 겪고 있는 이 역병, 이 연병,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우연이란 포장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포장지, 이 우연이란 포장지, 이 환난이란 포장지, 우리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신학으로, 내 철학으로, 내 어떠함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고 해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해석도 안 되고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포장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죠? 우연이란 포장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이 포장지 속에 있는 이 보물이 이렇게 디스카바, 이렇게 이 포장지가 이렇게 이 개봉이 되어지는 이 때도 아버지, 내 때가 아니고 아버지의 정한 때 일어난다는 거죠. 한 사건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들어갈게요. BC 580년경입니다. 우연히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망했어요. 바벨론 제국이 승리를 했어요. 승리한 바벨론 제국이 우연히 남쪽 유다를 쳐들어갔어요. 우연히 남쪽 유다가 박살났어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유다가 초토화됐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 무너졌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 모든 보물들이 완전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빼앗기고, 우연히 왕자들, 공주들,
목이 달아나고 다리가 달아나고 대신들 목이 달아나고 다리가 달아나고 우연히 마지막 왕이죠. 남쪽 유다. 두 눈이 빠지고 그런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우연히 어때요? 그 가운데 남쪽 유다에 있는 그 유다인들, 똑똑한 무리들, 몇 수십만이 되는지 몰라 그분들이 우연히 어때요? 바벨론에 문자가 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언약이 있습니다. 70년이다. 이 복선이다. 복선. 70년이다.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온다. 우연이란 포장지가 겁나요? 겁안나요? 예? 겁나죠. 여러분, 이 전쟁을 해석이 됩니까? 신학으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율법 학자들이 해석이 되겠습니까? 왕의 두 눈이 빠졌다는가요? 왕자들이 목이 달아나고 다리가 달아나고 팔이 달아나고 대신들이 목이 달아나고 다리가 달아나고 이 남쪽 유다가 몇천 년 내려오는 이 유다가 완전 박멸된 거래요. 박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선이 약속이죠. 70년 후면 돌아오리라. 우연은 겁납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우연이란 포장지. 전쟁이라요. 기근이라요. 지진이라요. 역병이라요. 전염병이라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그 포장지 속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포장지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포장지 속에 가장 값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어요. 죽었다 싶겠지요. 이제 포로로 잡아갔는데요. 전쟁 노비들인데요. 가보니까요. 세 가지 역사예요. 그 바벨론 땅이 엄마 품속과 같아요. 편안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유대인들을 보호받는 곳이라요. 하나님의 섭리라요. 복이죠. 그곳이 이제 망했다가 아니고 이제 죽었다가 아니고 그곳에서 최고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전쟁 노비가 될 사람들인데 그곳에서 최고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엄마 품이라요. 하나님의 온전한 품이라요. 여호와의 품이 되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그곳에서 그곳의 재정으로 그곳에 있는 학자들도 동원하고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진 가운데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역사. 와, 위대한 사건이죠. 어떤 누구도 안 됩니다. 어떤 왕조도 안 됩니다. 이거는 유대 본토에서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게 본물이라요. 하나님의 섭리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요. 분명히 포장지는 전쟁이거든요.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엄마 품처럼 하나님의 품 속에서 완전히 보호가 70년 동안 보호가 되어지면서 거기에서 어떤 누구도 할 수 없고 어떤 왕조도 할 수 없는 저 성경이, 우리가 지금 사회용하고 있는 이 성경이 전문용어로 말하면 정경화, 캐논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똑같은 맥락이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있을 때는 성전 축제라요. 몇 수십만이 왕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몇 수만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세 사람 안 되는 거라요. 근데 우연이란 전쟁 포장지 속에서 그 고통은 깨끗지만 어때요? 바벨론 70년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그곳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오늘 우리 모임처럼 회당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누굽니까? 회당장 랍비죠. 최고 실력자, 지적으로 최고 실력자, 영적으로 최고 실력자, 인성이라 그럽니까? 덕성이라면 최고 실력자.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어떤 학자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떤 대학 교수 비교가 안 됩니다. 랍비 회당장 이퀄 랍비. 바로 거기에서 바로 거대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엄청난 해당 공동체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몇 년 전입니까?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이다 아닙니까? 지금 2500년, 2700년 전인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그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 유대인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해당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우연 없어요. 하나님의 필연이라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요. 손에 들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천국 가서는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죠. 믿음이 부족한 우리 눈에 볼 때는 어때요? 이 하나님의 필연이 우연이란 포장지 속에 있어요. 전쟁이라 그랬죠? 전염병이라 그랬죠? 기근이라 그랬죠? 같은 말이 가난이라 그랬죠? 6.25 동란이라 그랬죠? 1차 세계대전이 그랬죠? 하나님 거기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해석하지 맙시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내 사업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도 목양을 이렇게 철저했는데 이 동산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절대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할 것도 없고 여기가 개선할 것도 없고 내가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 포장지 해석할 필요도 해석이 안 되는 거라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손에 들 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봐요. 75세에 부름받았다니까. 네 아들 주마. 아니 늦어요. 75세인데요. 그럼 내년에는 줘야 돼요. 76세 아들을 줘야 되죠. 아니면 77세 아들을 줘야 되죠. 안 주시는 거라요. 언제 줍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 99세,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뭐예요? 아까 말하는 것은 이 우연이란 포장지를 벗기는데, 그죠? 포장지를 이렇게 벗기는데, 디스커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정한 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됐어요. 이 정도 기초로 본문 들어갑니다. 바벨론 이후겠죠. 70년 지나면 바벨론이 망한다 했으니까. 바벨론 이후에 제국이 파사지요. 페르시아. 이 제국의 아하수르 왕이라요. 태평성들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라요.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왕비를 만났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에스더를 만났죠. 기분이 좋겠죠. 행복하겠죠. 또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그 에스더로 말미암아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나라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어 하면서 지금 여러분 오늘 성경 역사를 아는 분들이 있고 지금 모르는 분들 반반이거든요. 오늘 내용을 전체 이 배경을 아는 분이 있고 모르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배경을 설명할 시간도 없고 아는 분들은 뭐 기분 좋게 넘어가고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그저 감을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잔치를 베푸는 이 사건이거든요.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타났거든요. 근데 왕이 다른 때보다 뿅 갔거든요. 와, 에스더 멋있다. 참 나의 아내 최고다. 세계 최고다 하면 가슴이 활짝 펴있는 가운데 나라 절반이다 죽여서 하며 지금 잔치가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라요. 바로 중간이라 그날 밤이라요. 우연히 뭐가 오지 않아요? 우연히 잠이 아무리 와도 잠이 잘 올 것 같은데 나라 태평성대지요. 잔치 중이지요. 술도 한잔 마시지요. 기분도 좋지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잠이 잘 올 타이밍인데 우연히 잠이 안 와요. 우연이란 포장지라요. 그 잠도 안 오는 거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죠. 우연은 없어요. 그 불신자 아하수르 왕 잠 안 오는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인데 그거 지배하시는 거죠. 잠이 안 와요. 그 신하를 불렀다. 야야 내가 잠이 안 오는데 수면제 아니냐. 우리로 말하면 조선 왕조실록 그렇죠. 우리는 뭐 못 읽거든. 왕이 살아있을 때는 못 읽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제 경우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왕조실록을 읽어봐라 이거는. 그 신하가 읽는데 우연히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이 공간에 다 이어도 모자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내용이 많겠습니까?
그 많은 가운데 어떤 그 신하가 딱 피급해서 있는데 어떤 대목이냐면은 누구예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 누구예요? 모르드게가 얼마 전에 2명의 니시하고 또 이렇게 뭡니까 와하솔 왕 반대편 있죠. 짜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이게 왕을 암살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걸 미리 알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그 시대 이야기 그걸 잡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읽는 거라 어떻게 우연이 어떻게 일이 될까요? 그 우연도 누가 지배한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배합니다. 여러분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겨야 됩니다. 완전히 맡겨야 돼요. 우연히 신하가 읽는데 어떻게 많고 많은 내용 가운데 그걸 읽는 거예요. 왕이 딱 읽으니까 기분이 좋지요. 와 그런 게 있었지. 자기도 잊은 거예요. 막 국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 사건이 있었건 말고 와 그때 그 모르드게가 고발을 안 했다면 내가 어찌 됐을까. 목숨이 10개라도 죽었을 것인데 와 하면서 그러면서 신하가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 모르드게에게 고위 간직을 내리고 그리고 그 큰 상을 내리느냐 하니까 제가 제 생각엔 내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기록에도 없습니다 되어 있거든요. 그때 상을 내린 게 나아요? 안 내린 게 나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평을 하죠. 와 상을 안 주십니까?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아버지야 왜 세상에 나를 배반합니까? 얼마든지 그러거든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그대로 있었죠. 모두에게 상을 안 내렸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도 모르게 고함치는 여봐라 밖에 누가 없느냐 고함치는 거예요. 그 우연히 또 밖에 누가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게 천적 누가요? 하만이 생각해봐요. 기가 막힌 장면이라요. 하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이면은 어떻게 내일이면은 모르드게도 창에 달아 죽이고 에스더도 죽이고 유대인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을 몰살시키는 이제 그 모든 것이 마스터 플랜이 이제 짜지고 야 내일이면 내가 이 나라의 2인자가 되고 잘하면 내가 1인자까지 된다 하면서 뭐 어기양양해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에 뭐 버이데이 이제 나를 이제 기다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왕이 자기도 누가 밖에 없느냐 하니까 이 중간에 있는 예 밖에 하만이란 분이 계십니다. 오라 그래라. 하만이 들어왔죠. 나의 친구 하만이요. 나라에 짐에게 큰 덕을 입힌 자에게는 어떤 상을 내리면 좋겠느냐 하는 거 자기인 줄 아는 자기인 줄. 나다 때가 왔다 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가 자기인 줄 알고 예 폐하시여 왕이시여 우리로 말하면 용포를 입히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왕관을 씌워서 온 우리로 말하면 사대문 안의 거리를 말합니다. 온 거리에 행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것을 기념하게 하옵소서. 왕이 말하면 오늘 이제 줄여서 말하면 네가 아니고 중요합니다. 네가 아니고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네가 그렇게 모독하는 누구예요? 모르드게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복을 받으리라. 실제거든요. 모르드게 이 복을 받았다 아닙니까? 오늘 다 읽었다 아닙니까? 모르드게는 이 사건 때문에 영원히 그 땅에서 어떻게 보면 2인자로 존귀하게 쓰임받았고 자기 여동생 사촌 여동생이죠. 에스더도 보호가 되어졌고 유대인이 살아남는 역사가 일어났고 중요하죠.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방 땅에서 온전히 존귀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포장지 속에 보물이 있는데 누구 때? 아버지 때 그 보물이 디스카바. 아버지 정함 때 그 속에 있는 카바가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난 내 때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정함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정리합시다. 다 됐어요. 정리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란 포장지를 짚어가고 있거든요. 우연, 전쟁,
우리 시대 전쟁 없는 하나님 은혜라. 기근, 60년대에 보리고개 고통 겪었지요. 일본 같은 나라, 지진, 우리가 모두가 겪고 있다 아닙니까? 질병, 특별히 전염병, 역병이라 그래요. 연병하고 있네 아니 연병이. 지금 3년차 지금 연병을 겪고 있다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겪고 있다 아닙니까? 이 포장지라요. 그리고 우리 가정들, 아들이 어떠하미, 딸이 어떠하미, 나이가 들어가면 손자이 어떠하미, 며느리 어떠하미, 목회를 하다면 양들의 그 어떠하미, 여러분 사업을 하죠. 사업상 그 어떠하미, 직장생활 하죠. 직장의 그 어떠하미, 나와 사장님과의 관계, 나와 직원과의 관계 그 어떠하미 포장지가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해석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피하지 마요. 피하지 마요.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안 돼요. 해석이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해석이 안 됩니다. 아무리 경험이 탁월해도 해석이 안 됩니다. 아무리 영특해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 포장지가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해석이 안 되는 그 앞에서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 안 됩니다. 모르드가 절대 그리 안 했다 아닙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만을 만나서 이렇게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 내가 죽는다 하는데요, 내가 장대에 달린다 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절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았거든. 하나님의 때를 그대로 기다렸거든요. 어떤 행편이 나타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우연과 필연 앞에서 운을 요구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우연이란 포장지 앞에서 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도 운이고 둘째도 운이고 셋째도 운이 아니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포장지 앞에서 은혜 받을 때입니까? 이 포장지 앞에서 구원받을 때입니까? 여호와를 구할 때입니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찾아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것처럼 바로 이 상황이,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운을 구합니다. 첫째도 운이래요. 이병철 회장님 같은 그 어른도 첫째도 운이고 둘째도 운이고 셋째도 운이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요. 이 상황 속에서 첫째도 하나님 은혜고 둘째도 하나님 은혜고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가 은혜에서 뭐라 합니까? 카리스라 그러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은혜 받으면 카리스마, 은사라 그러죠. 은혜가 변해서 은사가 되어지죠. 그게 본분이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은혜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은사가 뭡니까? 믿음이라요. 맞지요? 우리가 사무엘도 그 상황 속에서 은혜를 구했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그 사무엘의 은사가 뭡니까?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 범하지 않았다. 기도가 그의 은사예요. 맞거든요. 다윗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두운 그 뭡니까? 그 우연이란 그 포장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거든요. 그가 은사가 나타나요. 그의 은사가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요. 맞거든요.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사가 넘쳤거든요. 보물이 발견되어졌거든요. 그 보물이 뭡니까? 전 세계 5대양 6대지에 선교하는 그 부푼 마음, 여호와의 마음이죠.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의 마음이면 선교 마음이 불들이라는 것이 은사였죠. 해석하지 마요. 하나님 아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딸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손자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정부가 이럴 수 있습니까? 국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에? 저 법원장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법원장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해석하지 마요. 하나님이 하세요. 완벽하게 합니다. 뭐까지요?
우리 하루에 20개 빠지고 100개 빠지고 200개 빠지는 머리털까지 세시는 완벽한 하나님이 그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요. 은혜 받으면 돼요. 그 사건 속에 세상 사람들은 운을 구한다. 그러나 나는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의 나에게 이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넘치게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은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은사가 보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함 때 보물이 디스카바, 보물이 개방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내가 구원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내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구원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이 민족 20만이 구원되어지고 아버지의 영광이 환하게 드러났듯이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정함 때 우연 속에 감춰있는 보물이 아버지 정함 때 드러나는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구원되어지고 내 사업도가 구원되어지고 동산이 구원되어지고 이 산지가 구원되어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부흥의 때가 임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